오늘 이 시간에는 할레스비 기도 5번째 시간입니다. 사역으로서의 기도 2번째 시간이고 본문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다루지 못했던 111페이지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이 챕터의 3번째 장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게는 좀 중요한 내용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수요일 마치고 나서 우리 장로님들과 회의가 있기 때문에 기대하십시오. 제가 평소보다 원고를 2장 적게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겠지만 또 모르죠. 성령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면 또 길게 될 수도 있고 주신 은혜대로 되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리기 때문에 길을 쫑긋 세우시고 우리가 사역으로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얼만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과 또한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이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유반젤리즘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시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5년이라는 책에서 2025년 한국교회, 그러니까 내년 한국교회 10대 키워드를 이제 손꼽았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손꼽은 키워드가 이 키워드가 유반젤리즘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이 두 가지 합성어예요.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표현과 에반겔리즘, 그러니까 복음주의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만들어낸 거예요. 신조어이죠.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유튜브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세상 사람들만 유튜브를 많이 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독교인들도 많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유튜브를 1시간 반 정도 본대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하루에 유튜브를 몇 시간 볼까요? 더 많이 볼까요? 적게 볼까요? 더 많이 본대요. 한 2시간 정도 본대요.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본대요. 일상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듣기도 하고, 또한 설교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성경 강좌와 여러 가지 어떤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찾아 듣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유튜브를 활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책을 펴내면서 유반젤리즘이라는 신조어로 불렸고, 이러한 유반젤리즘 현상은 2025년도에 들어서 더 확고해질 것이고 더 많이 확장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측을 했습니다. 실제로 발표된 통계 발표에 따른다면 최근 10년 사이에 자기네 교회 내에서의 목사님의 어떤 설교와 교육을 통해서 신앙 성장을 받은 것보다 어떤 유튜브나 매체를 통해서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러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검색해도 이제는 우리가 서울 큰 교회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 가지고 검색만 해도 충분히 유명한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과거에 있던 목사님들까지도 우리가 끌어내서 그 말씀들 다 찾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만 검색해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영적 유익을 다들 얻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니신가요? 저만 그런가? 다들 관심이 없으신가요? 네, 많이 보시죠. 실제로 몇몇 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면 거의 날마다 유명 목사님의 설교를 경청하시면서 영적 유익을 얻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임 목회자로서 반대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임 목회자로서 솔직히 이런 현상이 제가 달가울까요? 네, 부담스럽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특별히 올해 들어서 생명의 삶을 가지고 새벽 기도의 시간마다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묵상 훈련을 위해서 교재를 선정하다 보니까 큰 글자로 나오는 묵상 훈련 교재, 그러니까 큐티집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도 있긴 한데 매일 성경은 시니어 성경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삶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삶만이 큰 글자로 나오기 때문에 생명의 삶을 선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훈련의 어떤 명목으로 무상으로 배포를 하고 새벽 기도회마다 지금 이걸 나누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현저하게 우리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진짜 용기 내고 있거든요. 네, 올리고 있죠. 네, 새벽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감사하게도 모든 분은 아니에요. 사실 모든 분이 보시진 않습니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쫓아오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누가 본지는 몰라요. 하지만 평균 시청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이번에는 많이 보셨구나, 이번엔 적게 보셨구나, 그걸 제가 대강은 알거든요. 대강은 알기 때문에 그래도 한 분이라도 쫓아는 오십니다. 쫓아오시기 때문에 그래도 새벽마다 영상을 편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피곤하죠. 저도 자고 싶죠. 안 자고 있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생명의 삶을 가지고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는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너무 많은 거예요. 유튜브에 조금만 검색을 해도 똑같은 본문으로 날마다 말씀을 올리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더군다나 제가 알기론 몇몇 성도님들은 제 설교뿐만 아니라 같은 본문으로 나누는 유명 목사님들의 말씀을 유튜브로 시청하신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제가 부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도중에 어제 우연히 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게 됐어요. 제가 보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우연히 제가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했던 목사님의 설교를 저도 똑같이 듣게 된 거죠. 들었더니 웬걸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연륜과 이 목사님의 어떤 깊이와 해석이 저 풋내기 목사와 비교가 안 될 만큼 깊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충격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 어설픈 제 설교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비교하면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그런 생각이 미치자 설교 자료서 가져서 안 되는 자기감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검색만 해도 뭐가 다 검색이 되기 때문에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생명의 삶을 날마다 하는 말씀을 검색해서 들어서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제 말씀이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할 수 있거든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하여튼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굳이 내 설교가 필요할까? 새벽마다 유튜브에서 나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설교자의 설교가 날마다 흘러나오는데 편안한 집에 앉아서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훨씬 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닐까? 도리어 어설픈 젊은 목회자의 설교를 새벽마다 경청하는 것이 고된 고역이 되는 일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때마침 어제가 그런 날이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때마침 어제 늦은 밤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참 하나님은 신묘마측하세요.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는데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문자 그대로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엄마가 뚝딱 차려준 따뜻한 집밥 같은 설교 감사합니다. 매일 먹기 때문에 조금 소박하고 가끔 시켜 먹는 치킨이 맛있을 수는 있어도 매일 먹기엔 질리지 않고 따뜻한 집밥이 제일이지요. 매일 그 밥을 먹고 우리 영혼이 나날이 허기 배고픔을 채우고 성장하고 살아가는 생명을 영장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목사님 설교가 매일 먹어도 좋은 집밥같이 영혼을 살찌우는 것을 느낍니다. 대충 차려지는 것 같아도 누구보다 그 속에 사랑이, 정성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따를 수 없을 겁니다. 늘 집밥 같은 설교를 준비하시고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항상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와, 하나님 진짜 놀라운 분이세요. 제가 진짜 하필이면 이 유방겔리즘이라는 용어를 어제 교보문고 가서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때마침 그 목사님 설교를 비교하면서 들으면서 제가 자기감이 들었던 그 시점이었어요.
때마침 마음이 어려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셨는지 참 신명마측하게도 평소에 문자를 그렇게 길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런 문자를 갑자기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자를 볼 때 제가 힘이 될까 안 될까요? 엄청 되죠. 엄청 위로가 되죠. 다시금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다짐을 한번 가져보았어요. 유튜브에서 날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은요, 어떤 분이죠? 셰프예요, 셰프. 파인 다이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파인 다이닝이 뭐냐면 아주 비싼 값을 치러서 맛있는 어떤 20만 원, 30만 원짜리 어떤 특별식이죠. 그런 어떤 특별식을 차려주는 어떤 목사님이라면 저는 집밥 차려주는 목사예요. 하지만 집밥이라도 날마다 성실하게 차려줘야 되겠다. 집밥 맛있게 드십시오. 집밥이라도 열심히 성실하게 차려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할례스비의 기도 제3장 사역으로서의 기도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 특별히 개체교회 설교자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묵상글을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다들 아시죠? 들어서 기억나십니까? 설교자들은요, 진짜 큰 부담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집밥을 안 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도 참 어렵게 살아가시는 거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상에 살아가는 때도 힘들어요. 근데 목회자로서 또한 날마다 말씀을 부담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쉬울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배차선 권사님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녹록지가 않습니다. 영적 미혹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묵상이 되지 않을 때면 자그마한 영적인 그릇을 하나씩 탓하고 납니다. 그래서 할례스비 기도 이 교수가 어떻게 고민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3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93페이지 중간 부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의 기도의 수고 중 일부는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할애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지어져 있습니다. 지도자는 단순히 대중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확신을 따라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혜와 경험만이 아니라 대단한 용기와 담대함도 아울러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용기와 담대함과는 결이 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성도님들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좀 강해보세요. 강한 모습 좀 보여주세요. 목사님이 흔들리면 성도들도 불안하고 흔들려요. 라고 볼멘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런데요. 제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와 같은 영성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날마다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버티면서 살아내는 하루살이와 같은 비루한 자가 저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구나라는 것을 보시면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서 도리어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카리스마 형도 있고 저 같은 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는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막 나는 나를 따르라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완전히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용기 있게 가는 것도 또 다른 용기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래나 저래나 뭐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의 길은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대단한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사역자로서의 어떤 사명의 기도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어떤 말씀을 오늘 책에서 말씀해 주고 있냐면 선교사들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개체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네, 성도들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싶은 글이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위에서 8번째 줄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95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거는 제 욕심이 들어가 있는 글입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95페이지 위에서 8번째 줄. 특히 개교회 설교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대단한 은사를 지니고 있지 않고 메시지를 전하는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당신은 그들이 하늘로부터 받은 새롭고 힘있는 메시지를 당신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부족한 설교자이자 목회자라 할지라도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비록 제게 대단한 은사가 없을지라도,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 탁월한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늘로부터 받은 새로운 힘 있는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를 위해 기도하면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성도들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 자체가 어떤 기도가 되기 때문이죠? 사역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죠? 사역으로서의 기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목회자를 세우는 일이고, 목회자가 온전히 세워진다면 온전히 세워진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는 것입니까? 사역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역으로서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거 아십니까? 기도한 만큼 말씀이 들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기도하면 말씀이 들립니다. 96페이지 중간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96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96페이지 중간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회를 갖기 전에 기도 사역을 통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한 복을 받게 되었을 것이고, 집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장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일들은 설교들이 이전과 비교해서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새로울 것이 없는데도 능력 있는 말씀들이 되어서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그들의 양심에 똑같이 이전보다 더 크게 역사하여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한창 부흥했을 당시에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배를 준비했습니까? 예배 딱 시간 맞춰서 왔습니까? 일찍 와가지고 뭐 했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은혜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예전 목사님들의 설교가 지금 목사님 설교보다 세련됐습니까? 안 세련됐어요. 지금과 비교해서 세련되지도 않았고요.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지금 예전 목사님들 설교 듣다 보면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가 틀린가 아리까리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에도 불구하고요, 더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도들이 누구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 시간을 위해서, 그 집회를 위해서, 그 설교자를 위해서, 그 시간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며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에 누가 응답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목회자의 능력도 중요하죠. 하지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함께 되었을 때 그 은혜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역은 단순히 목회자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사역으로서의 기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요, 날고 기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개척교회거든요.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요, 진짜 설교를 내가 봐도 못해요. 그런데 파워풀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완전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날 힘을 내고 있다. 그러면 지금 뭘 받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로부터 기도의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좀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좀 덜 한 거죠? 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덜 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배짱도 맞대면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역으로서의 기도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소망하기는 그런 성죽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저희 어머니의 기도, 저희 할머니의 기도, 외할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가 되었어요. 왜요? 저는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저를 목회자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평생 우리 정한이는 배우자 잘 만나야 된다고 평생 기도해 주셨더니 떡하니 저희 아내를 만났어요. 어디에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저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해야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뭘 알았기 때문에?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제 사역을 위해서도 이제 기도를 해야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선 그냥은 안 됩니다. 제가요, 아무리 PPT 열심히 만들고 아무리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연구하고 책상에서 설교 준비해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없고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도로 묵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설교 도로 묵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사역하실 때 새벽마다 뭐 하셨죠? 기도하러 가셨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전에 뭐 먼저 하셨습니까?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에 뭐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으로서의 기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공생애를 감당하셨고 사역으로서의 기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명을 지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역으로서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역으로서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쭉 길게 쓰거든요. 로마서를 쭉 길게 쓰고 나서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다 쓰고 나서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로마에 가서 해를 입지 않도록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애절한 마음이 느껴집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인데 기도가 있어야만 사역이 가능한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반대편에서 우리의 기도는 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결정적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는 사역으로서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어떤 소원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역, 영혼을 세우는 사역,
우리 모두를 살리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기도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성죽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만,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한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나라 전체 영적 각성을 위한 아주 포괄적인 기도에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이웃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영적 각성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개개인으로서의 우리에게는 1차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와 지역사회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1차적인 책임에서 신실함을 보일 때에만 성령은 우리에게 더 크고 멀리 미치는 기도 제목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내 삶의 터전에서부터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져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지인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역으로서의 기도의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출발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사는 삶의 터전부터입니다. 땅끝만 볼 것이 아니라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101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기도의 이 사역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시간을 정해서 특정한 몇몇 개인들을 위해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의 영에게 구하십시오. 모든 신자가 그렇게 한다면 성령은 모든 지역에 속한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기도하는 신자들에게 다 분배해 줄 수 있을 것이고, 결국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거룩하게 되고 신실한 신자의 중보 기도를 받지 않은 영혼은 단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불쌍한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 불쌍한 사람이 내 가족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최우선 순위로 사역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 바로 내 가족을 위해, 내 사랑하는 지인들을 위해 사역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혼을 향한 갈망을 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 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차듬을 잘못 잡긴 했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혼이 갈급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자의 마음으로 기도할 할 책임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0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사역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행하는 다른 모든 사역에 선행하고 꼭 필요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무력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무력함에 하늘의 능력들이 개입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하는데 그 수단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의 능력들이 임해야만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산들이 옮겨질 수 있으며 죄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으며 그 어떤 난공불락의 요소들도 함락시킬 수 있게 되고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한 일들로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죠.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리스비는 이미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기도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것이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것이다. 네, 그래요.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9장에 제자들이 귀신 든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예수는 단번에 고쳤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기도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사역으로서의 기도.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역으로서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하죠?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분명히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수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수고가. 그리고 분명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적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고와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뭐라고 조언하냐면 수첩을 활용해라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수첩 활용하십니까? 저도 잘 안 하거든요. 수첩을 통해서 기도할 사람들 이름도 적어놓고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확인해보고 그래서 사실 고민 좀 했어요. 기도 수첩을 한번 사드릴까? 고민도 했는데 활용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안 샀습니다. 근데 수첩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라고 조언도 하고요. 구체적인 시간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새벽 기도에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의 영, 누구죠? 성령님을 꼭 기억하고 꼭 간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0페이지 펴볼까요? 11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하늘의 능력은 우리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제대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영이 하늘의 능력을 전달해 주는 동력선들이 깔려있는 장업장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그 작업장의 문 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누구를 의지할 때면? 성령님을 의지할 때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성도들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게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십니다. 아멘.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추수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정으로 추수할 일꾼이 적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에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청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는 데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요청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시기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기도가 절실히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어서 그 일꾼을 찾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심을 느껴지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하죠? 사역으로서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역사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에 단 한 가지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사역으로서의 기도. 네, 사역으로서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실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리라는 말씀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기도예요. 어떤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 우리 소원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어떤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까? 사역으로서의 기도도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 배웠던 말씀 기억하시며 열심을 다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끝없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